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강단의 모니터가 안 나오는 것 같네요. 좀 올려주시고요. 날씨가 정말 아름답죠. 이런 날 당신 옆에 앉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자매님과 형제님들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하우링이 조금 생기는데 한번 잡아봐 주시고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오늘은 2300년이 넘은 질문 하나를 던짐으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선한 존재인가 악한 존재인가? 아름다운 미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사람에겐 역시 희망이 있어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흉악한 범죄 기사를 접하노라면 인간이 어쩌면 이렇게까지 악해질 수 있는가 하는 생각도 가지게 되지요. 생각이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원전 3세기경, 그러니까 2300년 전이죠. 중국의 전국 시대에 끊임없는 전쟁으로 인한 혼란과 또 통치자들의 폭압으로 인한 백성들의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제하고자 많은 사상가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들을 일컬어 제자백가라고 흔히 부르는데요. 그 제자백가 중에 맹자라는 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라는 고로도 유명한 그 맹자는 주장하기를 사람은 원래 선한 본성을 갖고 태어나는데 후대에 후천적으로 악한 사회의 영향을 받아서 악을 행하게 된다고 하여 성선설을 주장했었습니다. 그런 인간이 선한 본성을 잘 지켜가기 위해서 학문연마를 맹자는 강조했는데요.
그에 비해서 순자라고 하는 모든 이웃집 아주머니들을 대표하는 그 학자인 순자는 주장하기를, 아니 인간은 원래 본성적으로 악하게 태어나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악한 인간의 본성을 제어하기 위해서 법이라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법가라고 불린, 오늘날 이제 법치주의 사회의 근간을 아마도 인류 역사에서 가장 빨리 간파한 사람이 순자 아주머님이 아닌가 하여튼 순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성선설과 성악설의 논쟁은 23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실은 계속되고 있다고 하겠는데요. 이런 문제에 대한 성경의 입장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인간이 본래 창조 시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선하게 창조되었다고 가르칩니다. 그런 인간이 아담, 인류의 시조의 범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었고, 그 타락으로 말미암는 본성의 부패가 아담에게뿐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도 이어져서 모든 인류는 태어날 때부터 그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가르치지요. 엄밀히 말하면 성악설에 가까우리라 생각됩니다. 바로 이런 가르침을 교회에서는 원죄설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원죄 혹은 원죄설이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성경에서 이 원죄설의 근거가 되는 본문이 구약의 한 곳, 신약의 한 곳 있습니다. 구약에는 창세기 3장에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하는 장면을 소개한 대목이 거기이고요. 신약에서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이 대목이 또한 신약의 근거가 되는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원죄를 조금 일찍 나왔네요. 원죄를 극복하는 은혜의 능력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원죄란 무엇이고 또 그 원죄는 어떻게 극복되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원죄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겠죠. 본문 12절 전반부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아담의 범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로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첫째로는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 결과로 사망이 뒤이어 따라 들어왔지요. 죄가 들어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아담이 창조 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거룩함과 은총을 상실했다는 말입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렸을 뿐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총이 끊어졌다는 것이죠. 그 결과는 바로 사망입니다. 사망이란 육체적인 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이 저주를 받고도 아담과 하와는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900년을 무려 사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사망이란 육체의 사망이 아니라 영의 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은총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자 죽음을 맞이하였다는 뜻이지요. 여러분, 나무가 땅에서 올라오는 수액을 더 이상 빨아들이지 못하게 되면 그 나무 혹은 그 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말라서 죽게 되지요. 그렇게 말라 죽은 가지는 누구라도 손만 대면 툭툭 하고 이렇게 부러지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사람, 동물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좀 이런 예가 잔인하긴 합니다만, 여러분, 우리의 팔을 굵은 노끈 같은 것으로 아주 세게 묶어서 피가 통하지 않게 만들어 두고 그 상태로 오래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피가 통하지 않으면 세포가 하나씩 죽어가다가 마침내는 이 팔, 그 피가 통하지 않는 부분 전체가 다 죽습니다. 그리고는 썩어 들어가죠. 예.
뭐 예를 들어 동상 때문에 발이 썩는다는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더 이상 피가 공급되지 않으면 그곳에 있는 세포와 기관은 죽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썩어 들어가죠. 바로 이것이 아담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아담의 영혼에 더 이상 공급되지 않자 그 영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아담의 내면이 썩기 시작하죠. 마음이 부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문제는 아담에게뿐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 전체에게 다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12절 후반부와 14절이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아담만 사망에 이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느니라. 또 14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담뿐 아니라 아담의 후손들 전체가 다 영의 사망을 경험한 채 태어나서 그런 상태에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말이죠. 우리의 영이 죽었다는 것의 증거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내면이 썩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패하는 것이죠. 그 내면의 부패를 예레미야서 17장 9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마음이 부패했다는 것이죠. 마음이.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란 그냥 뭐 여기 내면에 있는 어떤 느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와 대비되는 내면 세계 전체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을 때 그 마음이란 우리의 내면에 있는 전체의 영역을 다 아우르는 개념이죠. 우리의 내면 세계가 총체적으로 부패했다, 썩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왜? 영의 생명이 죽어버렸으니까. 더 이상 거기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세계가 썩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부패해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 일이 아담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서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 마음이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내면 세계 전체를 아우르기 때문에 이 부패는 어느 일부 영역에만 해당되지 않고 전 존재의 부패로 이어집니다. 우리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것을 흔히 지정의라고 설명합니다. 생각, 감정, 의지, 의지를 어디를 짚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배를 짚어볼까요? 먹고 싶어 이런 욕망이 있으니까 하여튼 생각과 감정과 의지 전체가 다 부패했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 부패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먼저 생각의 부패를 보십시오.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여기서 말하는 육신의 생각이란 영이 죽어버린 존재로서 생각이 육신이라는 것에 고착되어 버린, 완전히 육적인 것에 들러붙어 버린 그런 생각이죠. 이 생각의 특징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 자연히 내버려 두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다는 말이죠.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쇠는 자성이 있는 자석에게 끌려가 들러붙는 것처럼 이 생각은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방향으로, 원수가 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도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 있지만 인간의 생각은 부패해서 그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지도 않고 따르려고 설사 해도 따를 능력이 거기에는 없다는 것이죠.
인간은 자연적으로 내버려 두면 떠올리는 생각이란 모두 하나같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해 보신 분들은 그런 경험을 한 번씩은 해보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숙제해야지. 다 했다. 그래, 나가 놀아라. 다음날 학교를 가야 되죠. 숙제한 거 어딨어? 없어. 다 했다며? 아니, 몰라. 어제 네가 다 했다 그랬잖아. 기억 안 나. 숙제 안 했구나 너. 선생님이 숙제 안 내줬어. 그럼 여기 호목이라고 적힌 건 뭐야? 몰라. 누가 가르쳐 준 것일까요? 그 거짓말하는 법을 누가 가르쳐 줬냐는 거예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욕망하는 것을 얻기 위해 진실이 아닌 것을 생각해냅니다. 엄마 아빠가 속을 줄 알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이야기는 우스개 같지만 이것이 어디 아이들에게서만 일어나는 일입니까? 오늘 우리도 우리들의 욕망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노골적으로 혹은 은근히 혹은 드러나게 혹은 드러나지 않게 얼마나 거짓과 과장과 왜곡과 진실을 숨기는 일을 많이 하고 있는지요. 그걸 누가 가르쳐 줍니까?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부패했기 때문이죠.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인간이 떠올리는 생각이란 욕심, 정욕, 허영, 이런 생각들이 모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인데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냥 우리는 그것을 생산해냅니다. 왜요? 우리의 생각이 부패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생각들은 일부러 가르쳐 줘도 잘 안 됩니다. 맨날 배워도, 도덕 시간에 그렇게 배워도, 설교 시간에 그렇게 들어도 막상 선한 생각을 해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요. 왜 그런 것일까요? 우리의 생각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영의 생명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거기에는 부패만 남는 것이죠. 생각의 부패뿐 아니라 감정도 부패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이 인간의 감정의 부패상에 대해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려줍니다. 이 세대를, 이 시대 사람들의 형편을, 모습을, 이런 뜻이죠.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무들을 불러 노는 것과 유사하다. 옛날 아이들은 뭐 놀이터가 따로 없었으니까 장터가 놀이터인 거예요. 사람들 모이는. 어떻게 노느냐? 어른들 흉내를 내면서 놉니다. 어른들이 잔치집에서 하는 거 흉내내고 초상집에서 하는 거 흉내내는 거예요. 잔치집에서 어떻게 하며 흉내를 냅니까? 잔치집에 가보니까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악사 흉내를 내며 피리를 불면 너희는 춤을 춰라. 그렇게 노는데 춤을 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쪽에서 피리를 부는데 저기서 춤을 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초상집 흉내를 냅니다. 아이고 우리가 슬퍼하며 울어도 너희는 가슴을 치면서 같이 맞장구를 쳐줘야 재밌게 노는데 너희는 가슴을 치지 아니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생명의 복음을 듣고 기뻐해야 마땅한데 이 세상 사람들은 전혀 그 복음을 듣고도 기쁜 줄도 모르고 기뻐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멸망의 무서운 경고를 듣고 슬퍼하며 가슴을 치며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는커녕 들은 척도 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뻐할 것에 기뻐하지 않고 슬퍼할 것에 슬퍼하지 않고 무엇에 기뻐하며 무엇에 슬퍼합니까? 몇 푼 안 되는 돈 좀 더 벌면 기뻐서 좋아서 어쩔 줄은 모르는 거예요. 몇 푼 안 되는 돈 잃어버리면 그거 잃어버렸다고 밤잠 못 자고 분통 터져서 막 화를 내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거 벌어도 우리의 생명에 아무 영향이 없고, 그거 잃는다고 해서 우리가 굶어 죽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거기에는 슬퍼하고 기뻐하며 애통하며 즐거워하며 반응을 하면서도 생명의 복음을 듣고는 기뻐하지 않고, 심판의 소식을 듣고도 슬퍼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의 감성의 부패를 주님은 꾸짖고 계신 것이죠. 우리의 감정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는 우리 선조들이 너무너무 잘 알지 않았습니까? 속담을 들어보면 아는데요, 사촌이 땅을 사면 기뻐 마땅해야죠. 우리 작은 아버지의 아들 같이 어릴 때 동네에서 뛰어놀며 명절 때마다 같이 만나서 즐거이 놀던 친구가 땅 사고 부자 되면 기뻐해야 마땅한데 왜 배가 아픈 겁니까? 왜 아픈 걸까요? 우리의 감정이 부패했기 때문이죠. 독일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좀 덜 문학적인 것 같아요. 솔직하긴 하지만 독일 속담에 가장 큰 행복은 이웃의 불행이다. 너무 직설적이죠.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은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남이 못 되는 거예요. 남이 못 되면 겉으로 아이고 저런 어떡해 그러면서 속으로 아이고 내가 안 당해 다행이다 하는 생각도 들고, 아이고 저 자랑하고 눈꼴시게 그러더니 꼴불견이 있더니 잘됐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남이 잘 못되면은 아이고 그렇게 돼서 슬퍼하고 참 마음 아파해야 마땅한데 마음 한쪽으로는 아이고 다행이다. 같은 이야기 했나 제가? 같은 이야기군요. 남이 잘 되면 같이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않고 말이죠. 속이 상한 거예요. 나는 이민 온 지 20년, 30년이 됐는데 10년도 안 된 친구가 나보다 더 잘 나가고 막 집 사고 차 바꾸고 막 성공하는 걸 보니까 김 집사 잘 됐어 하고 기뻐해 주면서도 이 어색한 웃음을 이렇게 웃긴 웃는데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웃는 건지 안 웃는 건지 마음이 같이 기뻐해야 되는데 기쁨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의지도 부패하지요. 로마서 7장 18절을 보십시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참 바울은 솔직하죠. 자기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들여다보면 내장 비만만 보이나요? 할지 모르겠으나 바울은 속을 들여다보니까 내 육신에 선한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 마음 먹는데 그걸 행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19절이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생각으로는 이러지 말아야지 하는데 이러고 있고, 생각으로는 이제 꼭 해야지 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이제는 술 끊고 담배 끊고 건강 챙기리라, 야식 절대 안 먹고, 그런데 남편이 야식을 막 이렇게 먹을 걸 사들고 와요. 작심 3시간. 내일부터가 다음 주부터가 내년부터로 바뀌는 건 순식간이죠. 하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한 것들은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은 남편한테 잔소리 안 하리라, 애들한테 화 안 내리라, 동료한테 싫은 소리 안 하리라 작정하는데 어느새 정신을 번쩍 차리고 보니까 막 쏟아붓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있는 것이죠. 올해부터는 영어 공부하고, 올해부터는 책을 한 달에 한 권씩이라도 읽고, 올해부터는 뭐 성경 하루 한 장씩 읽고 막 계획을 세워놨다가 내년부터, 우리 학생들이 방학 때가 되면 생활계획표를 짜죠. 아침 먹고 영어, 점심 먹고 수학, 저녁 먹고 소셜 스터디, 자기 전에 기도,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 읽고, 방학을 알차게 보내리라. 방학 첫날 1시간만 해야지. 그리고 뿅뿅 하다가 보니까 해가 졌어요. 내일부터는 해야지 하고 눈 떠보니까 개학 날이에요. 내년 방학 때는 꼭 하리라.
그렇게 산 게 혹시 30년, 40년, 50년이 아니신지요? 우리의 의지도 부패해 있습니다. 내 의지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의지와 내가 따로 놀아요. 왜 그렇습니까? 부패했기 때문이죠. 부패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생각과 감정과 의지 전체가 부패해 있는 것, 이런 상태로 태어나 이런 상태를 겪으며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 원죄설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아담에게뿐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똑같이 경험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원죄설의 가르침을 참 거부감을 느껴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가끔 새가족들을 대상으로 성경 공부를 하거나 혹은 전도를 하다 보면 이 원죄설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왕왕 있어요. 아니,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왜 우리가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아담은 아담이고 나는 난데 말이죠. 왜 아담 때문에 나까지 같이 도매금으로 죄인이 되어야 합니까? 내가 태어난 다음에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는 거야 뭐 부인할 수 없겠으나,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나다니, 그것도 내 선택도 아닌 아담의 선택으로 내가 그런 상태로 태어나다니, 그거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언페어한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을 가끔 만납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개인주의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아담이고 나는 나고, 나는 오로지 나의 선택의 결과만 책임지면 된다는 생각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개인주의라는 사고방식은 인류 역사의 극히 최근인 근대 이후에서나 서구 사회에 퍼져가기 시작한 사고방식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70억이 넘는 인류 중에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산업화된 서구 사회 정도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전체 인류에 비하면. 인류 대부분의 시기와 지금도 대부분의 인류는 공동체적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류 전체가 공동 운명체로 상호 의존되어 있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 공동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연대되어 있는 하나의 인격체로 인류가 이해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공동체와 운명을 함께 하다니, 이게 이해가 이제 서구 사회에 사시는 분들은 좀 언뜻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 사례를 보면 우리가 결코 이 세상에서 완전한 독립된 괴인으로 단 한순간도 존재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서 살아가다 보면 겪는 일 중에 최근 일로 오바마 케어가 입법화되고 추진되고 실행되는데 기여하신 분들이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아마 우리 중 대부분은 오바마 케어가 이렇게 공론화되고 이렇게 입법화되기 전까지는 그런 게 뭔지도, 오바마가 무슨 생각하는지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도 오바마 케어가 입법화되니까 이제 그 오바마 케어의 혜택을 누리며 사시죠.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닌데도 그 혜택을 내가 누리고 삽니다. 반면에 오바마 케어가 아주 싫은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오바마한테 투표도 안 했고 오바마 케어 자체가 이건 페어한 자본주의 시스템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미국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한 그 법의 제약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오바마 케어 마음대로 안 들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법에 정한 룰을 어긋나면 그거 안 들면 페널티를 내야 돼요. 우리 개인의 선택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거나 피해를 입거나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의 대부분의 조건들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삶의 조건은 극히 일부예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 낯선 이들을 만나서 우리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어떤 개념을 써서 소개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낯선 사람을 만나자마자 저는 접니다.
그러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나는 나예요. 나는 나다. 이 말은 출애굽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처음 만나셨을 때, 모세가 내가 이집트 사람들한테 가서 또 우리 히브리 백성들에게 당신을 누구라고 소개할까요? 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주님이 주신 자기소개입니다. I am that I am. 개역 성경은 그것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했지만 정확한 뜻은 나는 그냥 나다 그 뜻이에요. 네가 생각하는 어떤 카테고리로도 나를 설명할 수 있는 그 카테고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개념의 이 바운더리 안에도 하나님을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나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자존하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는 자신을 드러내고 소개하기 위해서 공동체라는 개념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라이센스의 어플리케이션을 내면서 저 자신에 대해 소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시안, 인종에는 그렇게 체크를 해야죠. 국적에는 코리안이라고 체크를 해야 되고, 메일, 남자라고 체크를 해야 되고, 본인 대구, 코리아의 대구에서 태어났다고 체크를 해야 되고, 아이 셋이 있는 아빠에 해야 되고, 와이프가 하나 있는 남편에 체크를 해야 되고, 패스터라는 직업란에 체크를 해야 되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모든 개념이 공동체인 거예요. 커뮤니티인 거예요. 아시안이라는 커뮤니티 한 사람이에요. 코리안이라는 커뮤니티 한 사람이에요. 남자라는 그룹의 성비적 그룹의 한 사람이에요. 한 가정의 아빠라는, 남편이라는, 목사라는 어떤 공동체적 개념의 한 사람이지, 그 카테고리를 다 빼버리고 나면 나를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개념도 없습니다, 여러분. 휴먼? 인간이라고요? 그것도 휴먼이라는 포유동물 중에 한 그룹이라는 것에 대한 카테고리 안에 역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자신이 공동체와 분리되어서 완전히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존재로 존재하는 방식이 과연 가능한 것일까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아빠의 아들, 딸로서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 존재합니다.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단 한순간도 이 공동체로부터 벗어난 적이 없어요. 성경은 우리가 인류의 일원으로 존재하면서 그 인류에게 닥친 운명을 그대로 다 경험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좋든 싫든 이건 현실인 거예요. 우리가 그걸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지만, 내가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좋아할 수도 있고 어머니의 스타일을 싫어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아들, 딸이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이 인류에게 닥친 운명이 내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해 불평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현상이 바뀌지는 않는 거예요. 그 존재가 부정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들의 현실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죄의 본성 가운데 태어나 죄 속에서 그 죄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망 아래에 놓여있는 존재라는 것이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 실존입니다. 그것을 원죄설이라는 개념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이 겪은 이 영적 죽음의 상태를 겪으며 태어나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원리가 무척 속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담의 범죄 때문에 모든 인류가 그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다니, 그렇게 속상해하는 우리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놀라운 선언을 하는데, 우리를 속상하게 만드는 그 원리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고 생명을 주시는 원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죽게 되었다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살게 되는 역사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15절 이하 17절이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나 이 은사, 하나님의 은혜는 그 아담의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여기서 같지 않다는 말은 다르다, 디퍼런트하다는 뜻이 아니라 더 우월하다 이런 뜻이에요. above, 더 뛰어넘는 그 어떤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무엇이 말입니까? 이 은혜, 은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어주시는 은혜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 아담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그보다 더욱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치게 되었다는 이 사실이다. 16절도 같은 메시지를 강조합니다. 또 이 선물 은혜는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거기에 있어서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에게 정죄를 부었지만 은사는 많은 범죄를 다 씻고도 남게 만들어 그들을 모두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만들었다. 이런 놀라운 능력이 은사, 은혜에 있단 말이죠.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인류에게 왕노릇하였지만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인류가 생명 안에서 은혜의 왕노릇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리로다. 제가 부연 설명을 많이 붙여봤습니다. 이 15, 16, 17절의 결론적인 공통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죄의 힘은 강력하지만 은혜의 능력은 그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은 뿌리치기 힘들지만 그것을 이기게 하는 은혜의 도우심은 더 강력하다는 것이죠. 죄의 결과는 비참하지만 그 죄인을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은혜의 위대한 역사는 더욱더 놀랍고 경이로운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죄의 힘보다 은혜의 능력이 더욱 크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확신은 우리의 구원이 그만큼 견고하다는 것이죠. 죄의 힘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 죄의 힘마저도 무력화시키는 은혜의 힘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면 누가 그 은혜의 힘을 거슬러 하나님의 자녀들을 빼앗을 수 있겠냐는 것이죠. 언뜻 생각하면 죄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바이러스처럼 온 인류에 퍼졌고 은혜도 한 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똑같이 임했다면 그 힘이 똑같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은 그 힘의 차이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꽃 한 송이를 꺾어 죽이는 데는 몇 초면 됩니까? 1초면 뚝 꺾어서 죽여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꽃 한 송이를 살리는 데는 며칠이 걸릴지 몇 주가 걸릴지 모르는 오랜 수고와 시간과 에너지가 들죠. 아름드리 나무를 잘라서 죽이는 데는 장정이 1시간만 하면 톱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드리 나무를 키워서 그 나무, 생명 있는 나무로 키우는 데는 수십 년에서 어떤 경우는 수백 년이 걸리죠. 젊은이 한 사람을 타락시키는 건 하룻밤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 젊은이를 경건하고 자기를 절제하며 참 의를 사랑하는 젊은이로 길러내는 데는 수십 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젊은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이런 모습으로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 아버지들은 다 아시겠죠. 며칠 전에 저희 막내 진리가 열감기를 이틀을 앓았어요. 이틀 밤을 아내가 잠을 못 자고 같이 고생을 하더니 이틀 만에 이제 아이가 열이 떨어져서 살아났는데, 아이가 살아나니까 아내가 몸살 감기를 걸리더군요. 한 젊은이 하나가 멀쩡한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앉아있고 살아가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에요. 수십 년이 걸리는 일입니다. 엄마 아빠의 많은 정성과 수고와 희생과 기도가 거기에 마치 꽃을 키우듯이, 나무를 키우듯이 수고가 거기에 걸음으로 뿌려지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죠. 그러나 그런 젊은이를 타락시키는 건 하룻밤이면 됩니다. 그런 젊은이들을 약과 쾌락에 중독시키는 건 며칠이면 가능합니다. 죽음의 힘과 생명의 힘은 그 힘의 크기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죽음의 힘도 생명의 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은혜를 베푸시는 그 생명의 힘은 이 세상의 죄의 힘과 악의 힘이, 어둠의 힘이 이길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힘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구원하셨고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세상의 힘이 그 하나님을 거슬러 하나님의 선택한 자녀들을 빼앗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역사를 거스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구원의 역사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21절을 선언하는 것이죠.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그러나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에는 우리가 누구의 왕노릇하는 데에 노예로 살았습니까? 죄가 우리를 왕노릇하며 우리를 지배하며 우리를 노예로 삼고 부렸습니다. 우리를 신음케 하며 손발을 묶고 우리를 노예처럼 끌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며 우리를 지키고 돌보고 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왕과 왕의 싸움에서 죄는 은혜의 능력 앞에 감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의 왕 통치를 가로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 시민권을 사람들이 얻으려고 애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막상 얻은 분들은 시민권 나와도 별거 없더라고. 그렇지만 그건 배부른 소리이시고 신분이 해결 안 된 분은 얼마나 그게 스트레스입니까? 다른 제3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을 얻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세계 초인류 강대국인 미국의 군대가 미국의 시민들은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내는 거예요. 아프리카 저 어느 구석에서도 미국 시민이 위험에 처했다 그러면 미국 군대가 출동해서 가서 그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구원해 주는 거예요. 구원할 때 뭘 봅니까? 잠깐만요. 당신 머리 색깔이 골드가 아니고 블랙이네요. 아시안입니까? 흑인입니까? 아프리칸입니까? 그건 묻지 않죠. 그때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패스포드 봅시다. 당신이 미국 시민 패스포드를 가지고 있으면 그냥 그 사람은 데리고 가는 거예요. 미국 군대가 지켜주는 것이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왕노릇하며 그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의 왕노릇하는 나라에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시련과 고난과 유혹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달려와서 우리를 구해준다는 거예요. 구해줄 때 뭘 본다는 겁니까? 당신 학력이 어떻게 되나요? 재산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 몇 년 다니셨어요? 헌금은 얼마나 합니까? 이런 거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에 패스포트가 있는지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도장 찍은 패스포트가 있는지 봅시다. 그 패스포트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구해내고 지켜내고 마침내 영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돌보아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은혜가 왕노릇하는 왕국에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왕노릇, 그 다스림과 돌보심은 자녀들이 영생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한순간도 예외 없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의 복인 것이죠.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